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문제 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예수 믿다가 절망 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데 경제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많냐 그러면요, 기복적 신앙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 이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문제가 와서 예수 믿었어요. 너무 갈급해서 예수 믿었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걸 다 가져도 실패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게 헛거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참고 있냐는 게 헛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거고 영화롭게 될 거라는 소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 말라 참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좋은 데 가세요. 놀고 싶은 데 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오늘 이게 이해돼야 된다니까. 왜 여기 나왔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오늘 그 답이 난다면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믿습니다. 이걸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 문제가 와요.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성경책도 보게 하고, 이거를 알게 하려고 기초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갑니까? 여호수아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언약적 배경을 설명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뭐 하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누구 때부터?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응답받을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주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정탐꾼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불신자와 망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린 가면 돼요.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들이 교회 와서 인정을 좀 잘 받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행정 잘하잖아요. 늘 하던 게 행정이거든. 근데 교회 오니까 행정이 다 엉망이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뭐 하냐면 행정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일 잘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무원 하다가 지치는 것과 똑같이 어디서 지쳐요? 교회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죠? 기준이 없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요, 체계적으로 오늘 사실은 제가 언약계 신앙이란 것이 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언약계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이해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계 신앙의 의미예요. 언약계 신앙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안에, 여기 뭐 제가 지금 그 주신이 빠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궤라니까요. 그러면 자,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법이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법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5장에는 증거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는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또 뒷부분에는 법궤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거를 만들려고 지시했거든요. 자, 감사해봐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나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주간 동안. 왜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을까? 물론 이런 말씀은 있어요.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그 언약궤가 나중에 나오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벳대손이지 뭐이지만 야곱,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애굽에 모여 살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저 아브라함으로 계속 쭉 내려왔던 뭔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시간표가 됐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가라 그런다. 출애굽하라 그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분이 누군지 만져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계속 내가 들어왔고 또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뭐가 있죠? 태양신, 뭐 10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 다 신의 형상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믿는 신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모든 걸 하러 갈 그 40일 동안에 너무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죽었는갑다. 도망갔는갑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아론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아론이 금을 가져와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신들 눈에 보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죠? 뭔가 느끼고 싶은 거야. 뭔가 보고 싶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지는지를 알게 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증거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 만들기 전부터 가장 먼저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증거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냐 그러면요 114cm 그러니까 좀 가로가 세로가 한 68cm 이 정도 돼요. 높이도 68cm예요. 그래서 아마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증거궤를 이렇게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114cm, 68cm 되는 높이도 68cm 되는 한 요만한 이렇게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두려고 그러는데 그 두기 전에 위에 뚜껑을 만들었어요. 뚜껑이 있잖아요.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따로 있어요. 속죄소라 그래요. 밑에는 언약궤
증거계 법궤라 그러고 그 위에 뚜껑을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소. 이 속죄소 양가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라고 천사가 날개를 쫙 마주대고 이렇게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딱 덮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하냐면 십계명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너희들 언약 깨졌다 하고 했죠. 그걸 다시 기록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집어넣냐 그러면요. 그것도 앞에 두라 그랬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거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를 집어넣으라 그랬냐 그러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할 겁니다. 지금 벌써 지금 1번에 2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물건이 아까 뭐랬죠? 세 가지입니다.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토록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너와 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뭐죠? 언약 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증거계 언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으니까?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십계명 돌판을 볼 때, 언약계를 볼 때, 아,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약속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안에 돌판을 친히 새기셨지? 저거를 어기면 나는 백성에서 끊어져. 나는 저 말씀을 지켜야 돼.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란 거는요. 그들이 나올 때 무교병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진 다음 날부터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처음 광야에 나올 때 준 게 아니라 처음 나왔을 때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또 이렇게 그 성교사님 있는 그 나라 그 교회로 어학연수를 갈 이렇게 대학생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청년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 성교사님이 그 청년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1억이 있으면 1억만큼은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더 리얼티게 말하면 여러분 수중에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만큼은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만나는 뭡니까? 바라볼 수 없을 때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라는 거예요. 너를 먹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그게 사람이 이 만나와 같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도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에만 집중했죠.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증거계를 볼 때, 언약계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먹이신다. 근데 난 지금 먹을 게 없어. 근데 뭘 믿으라는 거죠? 저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지 책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론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런데 왜 아론만 제사장 지파가 되냐라고 반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12지파의 대표를 다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다 대표들은 지팡이가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성전 벽에다 이제 거목에다 딱 꽂아 놓은 거예요. 꽂아 놓으니까 하루가 지났는데요. 싹만 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팡이 중에 싹 난 게 있어요.
근데 싹만 났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싹만 난 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살구 열매가. 어디에만요? 총 13개죠. 13개 지파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폈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같이 맺힌 거예요. 생각해봐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꽃이 핀 후에 꽃이 지고 나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3개가 다 있어. 그러면서 다른 데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지파가 누구다? 레위 지파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위계 질서도 보인 게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요 3가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니까 증거궤죠. 언약궤를 딱 쳐다볼 때 어떤 말 생각이 듭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요. 자꾸 눈에 보고 싶어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보여주는 물건들을 놔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은 어리석죠. 그게 뭐가 돼버려요? 또 우상이 돼요. 그래서요. 언약궤가 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 언약궤가 부적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언약궤가 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으면 귀신 나갑니까?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형상을 보고 뭔가의 물건을 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자식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뭘로 아는 줄 아세요? 돈으로 알아요. 부모가 해주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정말 이를 사랑하는 거를 자녀는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사실은 자녀는요, 그 마음 몰라요. 모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똑같다는 거죠.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주신 이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품을 통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 속죄소, 뚜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언약의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성막의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한테는요,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뭐요? 제사장한테는요, 1년에 딱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 중심의 인생.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나 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진짜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다? 언약궤였다. 근데 지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 신앙이 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 신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언약궤 신앙. 이거는 언약궤를 처음 만들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서의 언약궤 신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가졌던 언약궤 신앙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딱 그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딱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 성막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성막 앞쪽에 세 지파가 땅을 이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왼쪽 편에 세 지파, 오른쪽 편에 세 지파, 뒤쪽 편에 세 지파. 예를 들어서요, 광야길 가는 중에 성막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딱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항상 문은 어디로 만드느냐면 성막을 딱 바라보도록 딱 문을 만들어요. 그럼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쫙 있고 성막 위로 불 기둥이 쫙 있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슨 중심으로요?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했다니까요. 거주지가 정해졌고 삶의 모든 게 정해진 거예요. 60만이라 그러니까 남자만, 그럼 몇 만입니까? 한 200만 돼요. 수원 인구가 100만이에요. 수원 인구의 한 2배 되는 인구가 어떻게 해요? 딱 자리를 차지하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 성막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또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먼저 따라가요. 그 뒤로 지파들이 줄을 지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앞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언약궤. 그걸 바라보고 거기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딱 여긴갑다. 그래가지고 뭐죠? 언약궤가 딱 이제 있는 데를 딱 펴고 성막을 딱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자, 우리 땅 어디지? 딱 찾아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면 자리를 잡고,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내일 가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뜨고 성막이 걷어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길을 따라가면, 언약궤 그 구름을 따라가면 그걸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히 성막 하나, 언약궤 하나, 그걸 따라가는 훈련을 쫙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뭔가 궁금한 일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꼭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서 여호수아야,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라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없는, 언약계 없는 인생을 살아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의 언약계 신앙은 뭐냐면 언약계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가라.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건너면 요단을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를 따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언약계 따라가면 가나안 정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뭘 따라라 말이죠? 지금 바로 그 3절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을 보게 되면 따라가라. 3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 사이 거리를요 2000규빗 더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2000규빗 더라고 하는 그게요, 이게 한 45cm가 1규빗이에요. 한 요 정도가 1규빗을 보면 돼요. 요게. 그게 지금 2000규빗이면 그걸 얼마쯤 알겠죠? 그죠? 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너무 멀리서 안 보이잖아요. 딱 거리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만한 거리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말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궤 신앙은 뭐였냐면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요,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로. 우리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때 나왔잖아요. 실로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중심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는 장소가 어디였다는 거죠? 실로였어요.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디로 와서 질문합니까? 실로에서 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나중에는 어디로 옮기냐면요, 저쪽으로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에 한번 빼앗기고 돌아올 때는 나중에는 결국 다윗성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종교와 또 경제와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궤 신앙은 신앙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고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 신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강 알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적용이죠. 그럼 3번입니다. 이 시대 언약궤 신앙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앞에 거 설명했어요. 그럼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요, 언약궤는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맞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방향 맞추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어라. 믿습니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신앙의 의미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언약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딱 보면 삶의 기준이 나오고 삶의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과 함께 이야기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을 건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두 가지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재밌다. 2편도 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씁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완전 다른 반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작품이라는 거죠. 너무나 틀린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정말 중요한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을 수 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심기 위하여 기독교 기본 교리를 뿌리내리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 부탁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기름 부음은 참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기름 부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행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깊은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려주셔가지고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심어주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떠나셔도 돼요.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있으면 되는 거고 가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랍니까? 복음 뿌리 내리고 이 기독교 기본 교리를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강단의 말씀이 의미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 놓치고 살아갑니까? 제가 은근히 확인해 보는데요. 강단 메시지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한번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은혜 좀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발요, 중심에 딱 돈 내려놓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뭐를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신앙 딱 붙잡으시면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흩어져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못하지만 앞으로는요, 선교대회도 맞습니까? 중요한 행사 때마다 우리는 나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에 마음 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마음 담읍시다. 자, 결론 맺습니다. 한마디로요, 오직 예수되면 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되면 여러분 언약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로 답이 나야 돼요. 아, 이분이 없어서 인생이 망했구나. 나는 이분 붙잡고 이분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면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괜찮고 실패가 와도 괜찮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방향 맞춰 나가겠다. 이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언약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더 또 구체만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고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 아예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언약궤의 원래 본질 되시고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 되면 돼요. 요단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주는 원래 다음 주가 이제 다음 번이 뭐냐면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제가 이게 지금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왜? 언약궤 메고 따라가니까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적이. 자, 여러분, 저 기적 안 일어나면 여러분 제대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섭이 집사님, 기적 안 일어나면 진짜 참빛교회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도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다음 주는 명절도 있고 좀 선교대회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부분을 다음 주는 우리가 명절과 관계된 부분을 좀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언약궤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